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둘째 날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제자로 이 주제를 가지고 어제는 다시 고백하라 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시 회개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제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회개할 것인가를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후회를 남긴 한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음을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며 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러분 그 자결하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회개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유다의 실패를 통해 왜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부족한가? 왜 후회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깨닫는 것과 참된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증스럽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입맞춤으로 주님을 넘기는 가증스러운 신호까지 보냈습니다. 사랑의 표시를 배신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고하게 정죄되었고 이제 뒤늦게야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죄는 분명히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다가 양심은 살아 있었구나. 그래도 잘못을 인정했구나. 죄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유다는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 자체보다 그 결과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만들어낸 그 파국 앞에서 거기서 충격받고 괴로워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후회했다고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만약에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교수대에 서게 된 것을 이렇게 나 이제 이러다가 나 교수대에 서갖고 이제 교수형 당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소름 끼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죄를 지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킬까 봐 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까 봐 우리가 더 괴로워하고 손해볼까 봐 괴로워하고 체면이 무너질까 봐 내 이미지가 망가질까 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죄를 죄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하게 마음 아파한다고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가져온 결과를 보는 것 이상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내 부하 우리아에게 몹쓸 짓을 내가 했군요.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로 내 인생 망쳤다고 가슴 아파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가슴이 찢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후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음에 울며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가져가는 후회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유다는 괴로워서 이제 그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자기와 얽혀 있었던 그 사람들,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은 30을 돌려주면서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수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그것이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해라. 여러분,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사람에게 우리가 가면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책임을 따질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가룟 유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우리에게서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사람에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변명하고 싶고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안도하기도 하고 또는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용서받으면 하나님께도 괜찮은 줄을 압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하나님께도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온정적인 반응이 나의 회개를 완성시켜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죄의 문제는 사람 선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람 선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지금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물론 범죄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러나 죄의 최종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사람 앞에서만 정리해서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들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 물론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악한 의도로 서기관들이 던진 말입니다만 내용 자체는 맞았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처럼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냥 눈 감아 주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후회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여러분 그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십자가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그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려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도 우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죄의 문제를 사람의 인정으로 우리 덮으려 하지 맙시다. 사람의 위로로 끝내려 하지 맙시다. 심지어 자기 벌로 내가 나를 벌 주어서 갚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함은 오직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후회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 처벌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시 재확인합시다. 여러분, 유다가 무너진 지점은 죄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커서만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가 죄를 알고도 그리스도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를 알고도 예수님에게 가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와 믿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함께 오고 함께 자라고 함께 끝까지 가는, 정말 회개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는, 이것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나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너무 더러워서 주님께 못 가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내가 더럽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나를 버려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벌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용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 그 뼈저리게 느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거룩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만 사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둘 다 무너졌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절망 속으로 내려갔고 또 한 사람은 통곡하면서 결국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간 것이 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자기를 끝냈지만 한 사람은 자기는 포기하려 했어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벌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회개하라가 된 것입니다. 다시 자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망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회개하라, 그 말은 주님께로 돌아갑시다라는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은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정말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혹시 안 계십니까? 목사님, 저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회개하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너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죄가 아무리 큰들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보다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데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졌어도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고 아무리 자기가 그 자격이었고 아무리 자기가 정말 형편없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탕자처럼 정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절망 속으로 내려갔고 그렇게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차이는 눈물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어디를 향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하였느냐,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에 머문 사람은 망했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여러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후회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회개로 돌아설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의 피오처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붙듭시다. 후에 머물지 말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회개하라, 이 제목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회개함으로 그 제자로 회복되는, 다시 제자로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그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다시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정죄하거나 사람을 찾거나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